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9절부터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삼국지 같은 역사소설이라 그럴까요? 대하소설. 그게 물론 인물들이 실제하는 사람들을 가져오긴 하지만 실제 역사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 또 거기다가 조자룡과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아마 영웅호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삼국지에서 무술로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무술과 지혜로 보면 아마 유비가 제일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무술로서는 관우나 장비가 아주 뛰어나고 또 그 지혜에 있어서는 제갈공명이 가장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삼국지는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글이 쓰여져 있을까? 제가 삼국지를 우리 이문열 선생님이 쓴 것하고 황석영 선생님이 쓴 삼국지를 이제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저의 궁금함은 도대체 왜 유비를 중심으로 썼을까?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뛰어난 군인을 중심으로 무사를 중심으로 기록했을 것 같은데 나타나는 전개되는 모든 것은 그런 장수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는 유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유비의 제일 좋은 점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에요.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의 그런 군사였다 할지라도 유비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비를 추종하게 돼요. 물론 유비는 입신양명의 그런 유교 사상의 공자의 그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내죠. 가난했다가 집신을 팔던 자가 일국의 왕이 천하의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유비는 무술도 뛰어나지 않지만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 지혜, 말하지 않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만이 아니고 회사의 사장님도 그래야 하고 가정의 가장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듣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는가?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는 사무엘하 14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까 용서한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데리고는 왔는데 전혀 아들하고 말을 걸지 않는 걸 보니까 데리고는 왔지만 용서하지는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용서 안 했다는 말의 뜻은 용서를 하려고 하면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본문에서 압살롬을 처벌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떻게 살인자인데 왕이 처벌을 안 합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지만 아니 살인자를 처벌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 14장에 제일 많이 요압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는 말은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왕이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오늘 읽은 19절 20절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굉장히 이 여인이 요압의 말을 빌려서 다윗을 칭찬하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다윗이 이게 요압이 시켜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는 무려 4번 내지 5번 자꾸만 반복해서 다윗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5번 정도의 질문을 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들이 암논을 죽이고 또 한 아들은 도망가 있고 이런 걸 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 양심이 마비되고 나면 또 자기 관심에 빠져버리면 그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 여자가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해하고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텐데 이 여인이 무려 4-5번을 반복했을 때야 겨우 이걸 깨닫습니다. 요압이 너한테 시켰냐?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만 듣는 행위, 설교를 항상 선택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하는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교회 안에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권력자를 향하여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대체로 얼마나 우아하게 만드는지. 우아하게. 그래서 예언서를 듣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무슨 어디를 듣는다고 말할까요? 무슨 사랑장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과 부정이 개인의 윤리 도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시대의 방향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언자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돈을 벌려면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된다. 이걸 좋아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무디게 한 것이 뭔가 하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사로잡히면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들리지 않도록 무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자본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든 어떤 형태의 사회가 되든지 간에 다 재화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물질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똑같이 유물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물론자들도 여러분 그 마음에 말로는 모든 사람이 재화를 똑같이 나누어주면 사회에 이런 불평등이 없이 사회가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필요 중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지만 사랑이 없이 물건을 나눠줘봐요. 여러분 그게 되는가? 어떤 이 세상의 나라도 사회주의 국가이든지 자본주의 사회이든지 간에 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중국의 모든 관리들은 첩이 많을수록 유능한 관리예요. 그 첩을 두고서 첩을 그렇게 두려고 하면 반드시 뇌물을 받아야 돼요.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은 계속해서 당신이 왕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왜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살인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를 또 용서해야 되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는데 왜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슬픔 속에 자식을 잃은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요압의 말을 빌려서.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이 압살롬을 고향으로는 데려오지만 그러나 그와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옵소서. 선악을 분간하는 왕이 되어 달라고 이 여인이 간절히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하셨던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 17장이나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왕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많은 군사도 군마도 아니고 병력도 아니고 항상 여호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이유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 통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무신론자 내지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이고요.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런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 속에 있는 말의 뜻은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 이것 가지고는 오늘 이런 다변화된 사회를 살아갈 때 오히려 통치자를 뽑을 때의 종교성만 가지고 뽑으면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력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통치력이 발휘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다들 내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뽑다 보니까 뽑고 난 뒤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뽑힌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펴다 보니까 나라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와서 다윗에게 14장에 제일 많이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라면 지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통치자에게 간곡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통치자가 되고 난 뒤부터는 이런 암논의 행위를 기점으로 하여서 압살롬과의 긴 왕위 계승 전쟁을 갈등을 빚으면서 다윗의 모습은 참 애매함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는 슬픔은 알지만 통치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기억을 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음성을 듣고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행위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가면서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게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은 영원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다윗에게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와서 5번씩이나 질문을 할 때에야 겨우 다윗은 깨닫습니다. 요압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 왕이 되어서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낙심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